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인애와 평강이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의 제목은 빛 가운데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에서 3장은 교리에 관하여, 그리고 4장에서 6장은 생활에 관하여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다면, 이 후반부로 넘어가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그 4장 6장에 넘어가서 보게 되면은 공통된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는 바로 행하라 라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합당하게 행하라, 거룩하게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빛 가운데 행하라 라고 행하라라는 말로써 규결을 짓고 있습니다. 5장 8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본문은 우리들을 빛의 자녀라고 분명하게 정의를 내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빛의 자녀의 세 가지 원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줌을 알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빛의 자녀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5장 9절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지필하면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에게 비추었던 빛의 사건을 알았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을 순교의 자리로 악하게 인도를 했고, 심지어 스데반 또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자기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 이후에 새롭게 발견되었던 순교자들과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의 빛을 경험한 사람들이 나타내는 빛의 열매의 공통점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 이전에 전절이 되는 5장의 전반부를 살펴보면은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처음 믿는 이들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를 믿고 경험한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는 말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사도 바울은 빛의 열매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우상 숭배와 탐욕과 세상의 가치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을 한 이유인즉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나 실제 삶은 여전히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모습이 나오는 것이 아닌 진실이 가장한 모습이 나오는 모습을 보았고, 거짓된 모습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 당시 에베소에는 지금 고대의 세계의 7대 불가사의라고 말하고 있는 이 에베소에 아르테미스 신전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에베소 도시에는 상징과도 같은 건물이었습니다. 기원전 6세기에 건립이 돼서 기원 후 356년에 화재로 소실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의 집필 기간이 53년에서 56년이었기에 사도 바울은 이 아르테미스 선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교 문화와 행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부와 건강과 행복에 특화된 신들을 찬양하는 의식과 맞춤들이 많았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고 그 관습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정착자 플리니스에 따르면 에베소 시민들은 자처해서 그 신전의 관리자가 되기를 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었으나 이교 문화의 관습을 보고 물들었던 그들의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고, 그것들을 교회 안에서 조장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기에 그런 것으로 인해 흔들리는 성도들의 모습을 듣고 보게 된 사도 바울은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의 내려 설명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따라 살지 말라고, 빛의 열매를 따라 살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절과 같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우리가 여전히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 하지만 세상의 문화와 관습들이 우리를 얼매고 설켜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매일마다 목도하지 않습니까? 시대가 급변한다고 여전히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손해보지 않는 최고의 투자처럼 말을 하면서 가장 연약한 십자가의 복음은 내려두고 부유하고 성공의 십자가만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까? 사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유튜브와 영상 매체를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런 성공담에 취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서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지 우리를 시험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소 교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반추하여 보고 우리에게 의로움과 그리고 진실함과 착함이 열매가 있는지 계속해서 새롭게 점검해 나가는 그러한 삶으로 다듬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는 빛의 자녀는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 책망하다라는 이 단어는 드러낸다라는 뜻으로 차용해서 번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앵거버드 패더슨이라는 사람은 이 단어를 어떤 일이나 사람에 대하여 잘못된 것을 지적하여 드러내어 꾸짖는 행위라고 명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우리가 자녀를 교육하면은 야단을 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아이가 상처받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아이의 잘못된 일을 드러내고 책망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그 아이를 자체를 책망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 아이도 인격이 상하기 때문에 부모에게 대해서 대항을 하게 되고 화를 내게 되고 그런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그 일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자세히 설명해주고 먼저는 사람이 아닌 그 일 자체에 대해서 우린 책망하고 드러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일에 대해서 드러내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빛의 속성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곳에서는 당연히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해가 비치고 밝은 빛이 들어오면은 우리 눈에 눈곱부터 작은 미세먼지 하나까지 눈에 다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즉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드러내고 지적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고 얼마나 가까워져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를 되돌이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 5년, 10년 이상 나왔습니다. 상습적으로 은밀하게 죄를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이지만 어두운 말만 하며 부정적인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입을 열면 항상 남을 비판하고 비난을 합니다. 반면에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입이 무겁고 남을 도와주며 착하고 의롭습니다. 여러분, 이 둘 중 어느 누구에게 여러분 잘못에 대한 조언을 받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사람이 이런 변화된 사람 옆에만 서 있기만 해도 빛은 비추게 됩니다. 내가 이 성도를 보고 지금 내가 어두움에 있구나. 이 집사님을 보니 내 행동이 잘못되었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많은 책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 안에 몇 사람이 어두운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일을 드러내 책망하지 않고 그냥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런 어두운 일을 드러내고 책망해야 됩니까? 제가 12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은밀한 일을 드러내는 것은 창피하게 함이 아니라 빛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13절을 통해 보면 책망받는 것은 모든 것은 빛으로 드러난다 말씀합니다. 교회는 그저 예배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돌아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성도의 몸이기에 서로를 살리기 위해 드러내는 것이요 하나님의 빛으로 치유받는 곳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연합의 길이 열리는 것이고 이 연합이 일어날 때 교회는 한 몸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건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나의 잘못을 알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먼저 거하면서 이런 과정에 서로 중보하며 서로 울어주고 기도하며 아파해 주는 것, 이것이 교회가 바로 한 몸으로 시작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건축은 사실 물리적으로 시작되는 것, 그 이전에 이미 성도의 몸이 연합의 과정을 통해서 건축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살아있는 교회요, 유기체적인 교회로 연합되어 가는 것임을 기억하는, 그리하여서 성령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셋째입니다. 빛의 자녀란 영적 잠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1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구약의 인물 중 요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 도망갔습니다. 그는 배 안에서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심한 폭풍 가운데서 이 자고 있는 요나를 본 선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자는 자여 어찌미요 일어나 구하라 라는 선장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기서 잠은 물리적인 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가 영적인 잠에 깊이 빠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후반부를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들과 기도하러 가셔서 그들 잠시 두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를 열정적으로 하시고 돌아와 보니 제자들이 잠에 취해 빠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깨우시며 말씀하십니다. 1시간도 나와 같이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우리는 영적인 잠자리에 누워 있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의 상황을 잘 살펴보십시오. 코로나 여파로 몸과 마음이 움츠려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 그런 거야. 그렇지 않은 교회가 어딨어. 예, 어쩔 수 없이라고 다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물론 그러한 외적인 환경이 우리를 수동적으로 만드는 건 사실입니다. 여기서 서서히 영적으로 침체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맞서야 됩니다. 이러한 내면은 도리어 어려운 상황에서 말씀으로 깨어 일어나 다시 역전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에 누가 움츠러들지 않고 이 말씀의 빛을 전하여 이 말씀을 통해 다시 소생시키고 일어나고 있는가, 일어나기 위해 어떤 교회가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살펴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 모습이 우리가 칭찬받는 교회요, 그러한 깨어있는 열린문 교회가 되도록 주님의 눈에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일어나기만 일단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빛을 비추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과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다음 3절과 4절은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추는 놀라운 축복을 묘사합니다. 3절입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내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우리가 어둠의 일을 행할 때는 우리의 상처로 떠났던 많은 일이 있지만 말씀에 순종할 그 빛을 발할 때에는 자녀들도 마음을 열고 먼 곳에서 다시 오게 되며 안기어 올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에서는 이 축복에 더하여 경제적인 축복까지도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결국 개인 간의 회복, 공동체의 회복, 어둠의 일로 빠져나간 이 모든 물질의 회복까지도 수많은 축복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그러한 유혹을 이기며 성도의 빛의 자녀답게 행해야 할 것,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선한 삶, 드러내는 삶, 깨어있는 삶이요 빛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 성도는 빛의 자녀이기에 조금 손해보기로 적정하고 조금 바보가 되는 것, 때로 공동체를 위해 나를 희생하고 먼저 드러내고 항상 깨어있기 위해 부단하게 인내하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교회를 만들어가며 건축하는 기초 과정임을 압니다. 부족하지만 친히 성령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능력 주님께 있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